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오늘 20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어제 20장이 시작되었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어제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권위라고 번역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권한, 같은 말이죠. 어제도 말씀에서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 그 전에 19장에서 있었던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그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신 그 모습. 그래서 어제도 말씀에 들으셨듯이 그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분하고 분을 내고 화가 난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곳에서의 장사를 허락해주고 이윤을 챙겼던 그들이 분노의 눈을 하고 눈에 분노의 불을 가득 담고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는가,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 이제 귀하게 예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오늘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 비유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9절부터 13절, 14절까지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마가복음에서는 12장에 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본문마다 내용이 살짝씩 다릅니다. 크게 다른 게 아니라 표현이 묘사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1장도 또 마가복음 12장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안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이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이 포도원은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최상급 포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포도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실이었고, 이 포도원, 그 지역에 나오는 이 포도주, 포도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을 산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본문에서 보면, 병행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포도원을 직접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본인이 가꾼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래되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단순히 그냥 잠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굳이 있는 것 보니까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아니면 몇 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포도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철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주인이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며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비유인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에서 있는 포도원을 들어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데, 우선은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난다는 것이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가꾸어 놓은 그 포도원을 세를 주었다면 그 곁에서 지켜보고 또 멀지 않은 곳에서 그것에 마땅한 것들을 행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맡겨두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주인이 말이죠. 그리고 포도철이 되어서 그 포도원의 수확 중에 얼마를 거두려고, 보통은 이 농부들과 소작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소작하는 계약을 맺고 농부들에게 밭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 농부들과 계약을 맺고 세를 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그 밭에서 나온 모든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 소작한 것에 대한 그 임금을 떼어서 지불해 주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다 너 가져. 이 포도원에서 나온 거 다 네 거 해. 그런데 거기서 일부분은 나에게 돌려줘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이 주인의 모습 자체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는 밭을 가져본 적도 없고 농사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지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주인의 모습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엉뚱한 주인, 어쩌면 바보 같은 주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자기 건데, 그 밭에서 나온 게 다 자기 거고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임금을 주면 되는 건데, 다 네 거 해 하고서 그 중에 일부만 자기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이 주인이 그런 주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거두려고 말이죠. 참,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유의 내용이 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가 붙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라고 되면서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종도 때리고 더군다나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에요. 종을 보냈어요. 종을 거느리고 있을 만한 어느 정도 가산이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주인인 것이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저라면, 제가 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라면 제 승질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때리고 보냈어요.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인 겁니다.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제가 아이가 셋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인 저는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뭔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도 않는데, 엄마한테는 물론 한 사람이 무서우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유한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좋다고 하는데, 엄마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이 그냥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만약에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엄마한테 짜증내면 제가 불러다 혼을 냅니다. 뭐라고 혼을 내냐면, 혼내는 내용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하나야.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건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혼나는 거야. 라고 혼을 내는데, 아니 내가 보낸 종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저라면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낼 일이 아니라 당장에 군사들 데리고 가서 박살을 내버려야죠. 그리고 밭을 빼앗아 버려야죠.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종 보내고 그렇게 왔는데 또 종을 보내고 또 그런 모욕을 받았는데 또 종을 보내고, 이게 정말 주인도 말이 안 됩니다. 또 말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포도밭도 아닌데, 자기 포도원도 아닌데 주인의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때리고 모욕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쫓아내고 돌려보내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아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저처럼 흥분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저만 흥분하는 걸까요? 더 진짜 이 종들의 말이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내용에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때리고 심지어 죽여서라도 안 보내죠. 근데 때리고 그 종을 빈손으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면,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면 주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여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 여기는 이거 내 거니까 더 이상 당신 거 아니니까 여기에 참견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빈손이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인 겁니다.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뭐 옛날 사극에서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혹은 누가 왔다가 사신이 왔다가도 그 사신의 머리를 밀거나 모욕을 주고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돌려보내는 것, 그것도 빈손으로 말이죠. 이 농부들은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릴 뿐만이 아니라 모욕을 줄 뿐만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 여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내 겁니까? 지들 겁니까? 아니요, 주인 거지 않습니까? 엄연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다 네 거 해, 다 가져, 그 중에 일부만 나의 것으로 돌려다오 라고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이 악한 모습. 근데 이 어이없는 일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고구마 한 10개를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한 일이 13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말해요.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당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할까? 이러더니 정말 이런 말을 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승질이 죽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 종이 하나, 둘, 셋이나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서 또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저 농부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며 저 같았으면 이미 벌써 가서 끝장을 봤을 텐데, 제가 좀 성격이 나빠가지고 포도원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라도 끝장을 봤을 텐데, 아니 이 와중에 또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아니요, 어떻게 보내요? 내 종들을 때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보낸 그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아들을 보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제발 내 아들만큼은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좀 말이 좀 되고 돌아오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도 말이 안 되는데 참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해요. 이 악한 모습을 보여준 포도원 농부들이 점점점 그 악이 심해져서 뭐라고 하냐면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해요. 혼자 한 사람이 욱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의논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작당을 하고 작정을 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실수로 푹 때려서 죽은 게 아니고 작정을 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죽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우리가 유산을 가로채자 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왜요? 포도원은 내 거야. 너의 소유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의 소유도 아니야. 포도원은 우리 거야 라고 하며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고 거기서 죽입니다. 작정하고 의논하고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자, 우리가 오늘 20장 말씀의 1절 2절에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의 그 권한이, 당신의 그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어디서 온 것인지 말하십시오, 밝히십시오 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었을 때 왜 그런 거였다고요? 19장에 나오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손해, 그것 때문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가 가장 큰 것일 테고요,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 나는 내가 이런 권위로 내 제사장이, 율법학자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하게끔 허락을 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뒤집어 엎었다 그러면 나의 명예에도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명예가 훼손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기는 거 아시죠?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 모든 권위까지도 부정을 당한 이 일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리고 죽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 욕망, 탐욕, 그것이 마침내 생명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생명을 죽여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생명을 죽여요. 더군다나 아들을 죽여요. 주인의 아들을 말이죠. 이런 어이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악에서 악으로, 더 악으로, 마침내 살인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들의 악함 속에서 주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결론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 이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들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메시아는 우리를
이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로마와 싸워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강대국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비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너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게끔 하는 건데,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옮기겠다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이방인들에게 넘기겠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주인의 모습도 그렇고, 이 더더욱이나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로 인해서 농부들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도 그렇고,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118편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또한 이 말씀이 뒤에는 사도행전 4장에도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죠? 다 아는 거예요. 이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자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건축자들의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렸다.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들이 누구 위에 떨어지는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비유에 대한 그 뒷이야기까지 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의 말씀 보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알았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수님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도 제대로 못한 그 수치를 또한 당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분노를 가득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다른 유대인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대답도 못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더군다나 거기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정말 사악하고 말도 안 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가지고 마침내 그들을 다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까지 이야기하시자,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 줄 알고, 자신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인 줄 알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예수를 잡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분내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못해요. 왜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못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그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면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다시피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우리를 용서하시고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이 종들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종을 보내고 종을 보내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아들까지 내어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는 그 포도원 농부들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이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돈이 없어 가난하여 생명이 죽어가는 이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 핍박받는 이들, 노동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 차별과 혐오 속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이들,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모른 척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방조자로, 공범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그 악한 포도 농부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돈, 명예, 권력, 자존심,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생명을, 예수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또한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랑은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고 우리 이웃의 혹여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또한 차별과 혐오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전쟁과 폭력과 살인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요? 이 시간, 이 아침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마침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서며 하루빨리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또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도 또한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도 또한 돌아보며 이웃의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알라스카의 장준호 선교사님, 알라스카와 거기에 그 동네의 많은 이들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그곳의 평화와 자유, 거짓과 탐욕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해 주신 분들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며칠 전에 박경모 형제와 통화를 메신저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고 키가 180, 거의 190 정도 되는 등치가 산만한 친구인데 목소리가 거의 모기 목소리처럼 힘이 없더라고요. 목소리 듣는데 눈물이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